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항상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5절의 능동태로 표현된 말씀이 헬라어 성경에는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으라 라고 번역된 부분은 그냥 있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에 가깝게 번역하면 너희의 허리는 이미 허리띠로 동여매어진 채로 있고 등잔들은 불 붙여진 채로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표현은 서다 라는 말을 보태서 있으라 라는 표현을 좀 더 강조합니다. 이에 비교해서 너희의 허리가 이미 허리띠로 동여매어진 채 그리고 등들이 불 붙여진 채로 있어라 라는 표현은 두 가지 요소를 늘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허리띠가 동여매어진 허리와 불 붙여진 등, 이 두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허리띠를 동여맨다는 헬라어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단 6차례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에베소서 6장 14절에는 전신갑주, 그러니까 온몸에 입는 갑옷과 투구 중에 한 요소로 나오는데 군사적 용어로서 전쟁에 임하는 군사의 자세를 말합니다. 민법과 군법 중에서는 당연히 군법이 더 엄합니다. 전시에 군법을 어기면 극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령관으로 오는 왕을 기다리는 처지라면 등에 불을 붙인 채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는 걸 말합니다. 적에게 노출되어 있으니 불시에 공격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들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무리에게 제발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권면을 넘어 간청하시는 겁니다. 36절은 35절처럼 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리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혼례식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환대하는 사람들처럼 변함없이 있어라. 와서 문을 두드리는 주인에게 즉시 문을 열도록 대기하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여기서 주인은 주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후로도 예수님은 많은 제자를 취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국에는 하늘에 있는 천국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혼례식은 누구의 혼례식이 됩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제자를 취하는 예수님의 혼례식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이미 제자가 된 무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곳이 주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와 새 신부를 맞이할 거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제자된 무리에게 새로운 제자들을 동료로 맞이할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친화해야 합니다. 먼저 제자된 무리는 기득권 같은 걸 앞세워 터줏대감 역할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36절 본문에서 주인이라는 말에 대응하는 말로서 종이 아닌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한 점입니다. 어떠한 경로로든 주인이 히브리 종을 취한 경우에 주인은 7년째의 율법에 따라서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되었던 자가 주인과 종이 된 후에 얻은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서 종으로 남고자 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종은 자유인이 될 수 있었으나 종으로 남은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스스로 종의 신분을 선택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종인, 그러나 제자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신부이기도 한 스스로 자유를 반납한 자유인입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본문은 충성된 종들을 향한 복에 관한 것입니다. 복이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종들이 주인에게서 섬김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이 종들을 수종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셈이 좀 복잡해집니다. 주인이 종의 종이 되는 겁니다. 큰 규모의 집안을 잘 꾸려나가려면 주인에게는 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주인이라면 주인은 종을 잘 다스리기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잘 보살피기도 해야 합니다. 보살핀다는 점에서 보면 주인이 종의 종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주인과 종이라는 사회 구조적인 형식은 있을지라도 내용상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37절에 사용된 띠를 띠고라는 말은 35절에서 사용된 띠를 띠고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군사적 용어로 전쟁에 임하는 군사의 자세를 말한다고 앞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위해 군사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건 단단히 마음 먹어야 할 게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목을 고려할 때 주인이 종을 떠받든다는 건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목과 자신의 자존심과도 싸워야 하니 다분히 군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이 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종이 진심으로 주인을 사랑하는 것 역시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군사의 자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집이 예수님 제자의 무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집을 비우신 동안 사탄 마귀가 그냥 있을 리 없습니다. 밀밭에 가라지가 자라듯 가만히 귀신 나부랭이를 심어놓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밀밭은 제자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 오직 충성하기 위해서는 제자들 역시 군사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죄의 본성을 가진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스스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탐심을 꿈에라도 품지 않도록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믿음에 충성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소유에 대해 유혹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리만큼
조금도 쉴 틈 없이 자신과 싸우는 게 아닐까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38절에 나오는 이경과 삼경이란 말은 시각을 나타내는 말인데 간단히 말하면 날이 샜다는 뜻입니다. 단지 밤에 깨어 있기만 해도 복을 받을 텐데 날이 새도록 잠들지 않을 만큼 충성했다면 이집트의 왕 바로가 나라 전체의 살림을 맡긴 요셉처럼 되지 않을까 합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도둑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말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따위의 나쁜 짓 또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도둑이라는 우리말의 한자어는 도적입니다. 도적이란 말에서 도라는 글자는 군침이 돈다 혹은 군침을 삼킨다라고 풀이할 수 있고 적이라는 글자는 무장을 하고 재물을 훔친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도적이란 남의 것에 욕심을 내서 무장을 하고 훔치는 행위나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둑은 온갖 수를 써서 예고 없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게 특징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만일 도둑이 언제 어느 곳을 뚫고 올지 집주인이 미리 안다면 도둑이 악착같이 경계를 뚫으려고 해도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과연 도둑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건 미지수입니다. 지키는 사람 열이 도둑 하나를 못 당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둑일 것이고 따지고 보면 도둑도 나름 직업적으로 프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언제 어디로 들이닥칠지 모르는 도둑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겁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소유를 모두 팔아 구제해서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고를 뚫리지 않게 짓는 수고도 도둑을 파수하는 수고도 필요 없게 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40절 말씀은 그러니 진실로 너희는 언제라도 이미 준비된 자가 되어라. 왜냐하면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충성해 영이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보물을 이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습니다. 그러니 도둑이 와도 가져갈 소유가 없으므로 염려 없이 잠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삶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도 모르는 그날 예수님을 보내실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길은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래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